자, 오늘 말씀의 스토리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자,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새로 준 다음에 다른 나라로 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34절에 보니까, 자, 뭐 할 때가 됐어요? 열매를 거둘 때가 됐어요. 그래서 주인 되어진 이분이 자, 이제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가져와라 라고 이제 종들을 보냈더니, 이 포도원을 돌보고 있던 이 농부들이 열매를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지어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할 때 굉장히 당황하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래서 혹시나 해서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종들을. 그랬더니 더 많은 종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때리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자, 안 되겠다. 이제는 누굴 좀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내 아들이니까 이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심지어 그 농부들이 이 아들을 보더니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장차 이 포도원을 물려받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속자를 뭐 해버리면, 죽이면, 그러면 이 포도원이 누구 것이 되겠지 않겠느냐?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들을 이제 포도원 바깥으로 끌어내서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따지러 나온 그 대제사장 무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장차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만히 두지 않지요. 당연히 이들을 뭐 해버린대요?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포도원을 정말로 성실하게 열매를 잘 바칠 수 있는 착한 농부들에게 다시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스토리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야기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야기예요. 자, 이 비유에서 등장하고 있는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포도원은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농부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자,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자, 이들을 돌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열매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더 많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아들 대신 누굴 보내신 거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나 예수님을 보내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근데 나마저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가만히 두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곧 며칠 후에 너희에게 맡긴 이 포도원을 너희들이 다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까지 할 것이다? 나를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장차 예수님께서 곧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질 것까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비록 여기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겠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진짜 이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과연 너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진멸할 뿐만 아니라
착한 농부들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이 말씀이, 이 경고가 그들에게만 해당되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포도원이 있다. 자, 첫 번째는 이 대제사장 무리들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자, 누구에게도 맡겨주신 포도원이 있다? 우리에게도, 내게도 맡겨주신 포도원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그런 거 뭐 받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당신도 받은 게 있답니다. 시작. 여러분 다 받았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이 있어요. 자, 뭐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이 뭐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이 곧 포도원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포도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서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우리에게 마치 포도원처럼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사실 내게 맡겨주신 포도원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포도원으로서의 오늘의 하루의 삶, 우리의 인생, 여러분 막 살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맡겨주신 포도원임을 아시는 가운데 여러분 잘 돌보고 가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는 순간 뭘 시작한 거예요? 포도원에서. 여러분 농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해야 할 농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내게 맡겨주신 포도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인생이 포도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맡겨주신 포도원이 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정이 곧 포도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돌보고 가꾸라고 허락하신 포도원이에요. 자, 남편 되어진 자들은 여러분 아내를 돌보고 가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으로서 아내, 여러분 이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가꾸고 돌보라고 허락하신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잘 가꾸고 돌봐야 돼요. 가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치해버리면요, 여러분 포도원은 방치해버리면 거기에 뭐가 나기 시작해요? 막 잡초가 나고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포도원 되어진 아내를 잘 돌보고 가꾸지를 않으면 아내한테 뭐가 나기 시작해요? 잡초가 나고 망가지기 시작해요. 야, 반대로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은 여러분 남편을 내게 주신 포도원으로 알고 돌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망가지는 것은 내가 뭐하지 않아서예요. 내가 잘 돌보지 않아서요. 그럼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돌보는 것만큼 포도원은 아름다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게 주신 자녀들도 내게 주신 포도원이고, 그리고 점점 나이를 들어가시면서 쇠약해지고 약해져가는 우리의 부모님 또한 우리가 잘 돌보고 가꾸어야 할 포도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정이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이에요. 잘 돌봐야 돼요.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곧 포도원. 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터가 사실은 포도원입니다. 세상 생활,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바뀌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다 포도원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내가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업처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포도원이에요. 내게 맡겨주심을 알고 잘 돌봐야 할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사장님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직원분들이 여러분들의 포도원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잘 가꾸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포도원이에요. 그리고 직장생활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관계가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는 돈 벌러 가지가 아니라 이건 내게 허락하신 포도원인 줄 알고 여러분 잘 가꾸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교회가 그 포도원. 자, 이 장소가 우리가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가꾸고 돌봐야 할 포도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드려야 돼요. 관심을 드려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직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포도원이며 임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자,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 다 같이 시작. 우리의 가난한 이웃이 곧 포도원.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물질적으로 가난한 분들도 있고요. 육체적으로 가난한 분, 장애인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격려와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하신 분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영적 가난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포도원들이에요. 그들을 돌보고 가꾸고 섬기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포도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뿐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네, 성도 되어진 자들은 마땅히, 여러분이 당연한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가 된 거예요? 일꾼이 된 거예요.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해 보니까 맡은 자, 포도원을 맡은 자는 자 뭐가 필요하다? 이런 충성되어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지 마시고 이런 내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잘 가꾸고 돌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가꾸어야 할 이유, 하나님이 충성을 요구하시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자, 두 번째,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포도원을 맡은 농부는 장차 도래할 결산의 날을 대비해야 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포도원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놨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없지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맡겨두신 다음에 자, 어떤 때가 됐어요? 열매를 거둘 때가 됐어요. 이쯤이면 당연히 열매가 있겠구나라고 여겨질 만한 때가 된 거예요. 자, 그때 주인은 종들을 시켜서 뭘 보내는 거예요? 뭘 위해서? 열매를 받으려고 보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보면 자, 18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 종들과 함께 뭐 하는 임금? 결산하는 임금이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맡겨진 포도원 안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열매가 있어야 하고요. 그 열매를 하나님은요, 계산하시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시는데, 자, 이 돈의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요. 자, 그리고 나서 떠난 다음에, 자, 25장 17절에 보니까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그 종들의 주인이 뭐 한대요? 돌아온대요. 돌아와서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과 함께 결산했다, 계산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자, 맡겨놓고 주인이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면 5달란트 맡긴 자는 열심히 일해서 몇 달란트를 남겼냐?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겨서 몇 달란트가 됐어요? 10달란트. 자, 2달란트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됐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까짓 게 뭘까라는 마음이어서인지 그냥 그걸 땅에 묻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해요. 자, 결국 돌아와서 주인이 결산을 할 때의 내용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들에 향하여서는 뭐라고 칭찬을 하느냐? 25장 21절에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너희가 어디에 충성했다? 작은 것에 충성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너에게 뭘 하겠다?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맡기겠다. 그러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을 원어적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결국은 종 되어진 자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 앞에서 결산이 되어질 때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거,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심을 받는 거, 결국은 그것이 종 되어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뭐가 되는 거예요?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원해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나는 그냥 불행해도 괜찮아.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뭘 해도 다 행복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직장 생활도 뭐 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 여러분 교회에 온 이유도 뭐 하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행복해지기 온 거예요. 여러분 다 행복하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의 방향을 잘못 잡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내 집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 아니면 사업이 번창하면 그래서 평생 그것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돈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행복한가? 많은 돈으로 인하여 좀 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 많아요. 가지고 있는 회사 때문에 더 스트레스 많아요. 그럼 이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 종 되어진 자, 일꾼 되어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그 포도원을 잘 돌보아서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가운데 내가 더 채워줄게 라고 부어주실 때 그때 일꾼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을 추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포도원을 방치해 놓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인생을 막 살고 있으면서 내 인생의 포도원이 망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게 주신 가정을 방치해 놓고 내 아내와 내 남편들과 내 자녀들을 다 방치해 놓고 다 망가지고 있는데 내가 과연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게 주신 포도원을 잘 돌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서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일꾼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진짜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자, 마지막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맡겨 주셨다는 것은 곧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비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악한 농부들, 왜 이 농부들이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일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농사를 망쳐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도 했고 여러분,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라고 평가가 되어진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맡기신 그 포도원을 누구 것으로 알았어요? 자기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를 요구하실 때 줘요, 안 내나요, 안 내나요? 안 내놓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한 종이 되어져 버린 원인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청지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청지기는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 잠깐 맡긴 자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포함해서, 내 가정을 포함해서, 내 기업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거인 것 같지만 사실 청지기로서 잠시 내가 뭐 한 것이다? 이런 맡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착각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오늘과 같은 악한 종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누려왔기 때문에, 아니 내가 오랫동안 누려왔기 때문에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제목 가운데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포도원. 자,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거 같이 보이고 내 거인 듯 보여서 자꾸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시도,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 욕심이고요. 이 욕심이 결국 죄의 뿌리가 되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자, 마지막 너는 누구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내 거래요. 왜?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내 것이고,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다 망가뜨렸어요. 근데 망가진 우리를 다시 고쳐주셨어요. 그게 구속이에요. 다시 고쳐주기까지 했기 때문에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내 것이 아닌데 내 거인 것처럼 부여잡으려고 하는 이 시도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있고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가정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잠깐 맡기신 거예요.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열매를 요구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